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거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긴 연설을 보여줍니다. 그 긴 연설 가운데 굉장히 심오한 것들을 다루는데 생명과 죽음, 영생과 심판, 영접과 거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상반되는 각각의 주제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시간적인 그러한 구원이나 부활이 아닌 실존적인 구원과 부활, 혹은 실존적인 종말,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도 아니라 실존적인 어떤 종말론이라는 것이 제시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30절까지, 5장 16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소 길지만 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5장 16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가 왜 유대인들에게 배척 내지는 거절 내지는 박해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줍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 내지 교리에 대한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이것은 유대인을 탓하기에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단이라도, 특별히 이제 어떤 종교 집단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이나 교리를 예를 들면 위반한다거나,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을 모독하거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 아무리 다 종교 사회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인으로부터 혹은 비종교인으로부터 내가 가진 종교가 무시당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종교가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역사가 증명하듯 이 사회가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타 종교인도 혹은 비종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는 단순히 어떤 환대할 의무와 환대할 권리를 가지고 환대받을 권리를 지닌 그런 외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외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내부인은 다른 룰이 또한 작용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종교 외부자, 바로 이 특정 종교 외부자는 환대를 해야 되고 또 환대받을 권리도 있지만 내부자는 자기 반성 내지는 이제 내적인 반성과 내적인 비판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부르는 것의 의미를 예수는 잘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러한 예수의 전통 내지는 교리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 집단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그 예수의 의식은 그야말로 단순한 어떤 외부적인 문외한의 이 어떤 공격이라거나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성숙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내부적인 성숙인지 아니면 변질 내지는 타락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척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최소한 그러한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예수의 연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굉장히 길게 바로 그러한 종교 성숙의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살리는 권능 내지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 종교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종교에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 근데 이제 만약에 종교가 타락했다. 그러면 그 종교에는 살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힘만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척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 예수가 말하는 혹은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혹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단지 두 가지 측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이제 예수에게 일어난 역사적 내지는 물리적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걸 이제 한 측면으로 우리가 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예수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모든 인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 이야기는 전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시간적, 역사적 의미의 부활인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실존적, 현재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의 현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긴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5장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존적이고 현재적인 이유는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생명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무겁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의 총체가 영적인 생명의 의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과연 인간은 자연과 다른가? 과연 인간은 혹은 인공물과 다른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과연 인간은 이 자연, 말하자면 동물, 인간은 다른 동물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리고 인공물은 뭐예요? 뭐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과연 인간은 어떤 그 질적 차이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요한복음은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 참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설사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생명의 의미, 인간의 참된 영적인 그 어떤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음성, 아들의 음성, 뭐 조금 더 요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로고스의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가 실제 어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라라는 그 현재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어떤 그 역사의 끝, 말하자면 이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온다는 표현은 뭐 차후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이게 조금 더 시각화되고 역사화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은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강의하는데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로고스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뭐 다양하지만 최소한 로고스에 의하면은 그 로고스의 음성은 보편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로고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은 자신이 로고스의 음성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로고스의 음성을 거부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실제로 아마도 역사적 예수의 그 진짜 목소리, 그 유대 갈릴리 청년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간복음 공동체가 혹은 공간복음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랬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은 게 바로 이 요한복음 저자이고 요한복음을 공유하던 요한복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로고스의 음성을 실제 역사적 예수의 음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더 나아가 로고스의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보편적인 로고스의 음성과 그리고 보편적인 그 로고스의 음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31절에서 40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은 지금 세례 요한과
성경이 로고스의 음성이다. 그것을 통해서 로고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제 거의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역사 속에서 어떤 이성과 양심을 대변하고 가리키는 그 로고스를 지향하던 인류의 모든 스승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 속에 있었던 그 예언자들만 지금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확정되어서 우리 역사 속의 모든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지혜자나 아니면 모범이 될 만한 그 의인들과 선인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성경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책이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66권 그 신약, 구약, 정경이 이제 결정되기도 않았고 심지어 뭐 신약이 다 쓰이지도 않았을 그때이고 실제로 만약에 다 쓰인 이후라고 한들 요한복음 공동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나머지 신약들을 다 지금 언급하고 지금 머릿속에 혹은 여기 이 단어 속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이 문맥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아마도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는 율법의 책, 말하자면 이제 오경을 의도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뭐 잘 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것을 실천했다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면 죽은 자들이고 왜 그들이 생명 내지는 뭐 영생을 없는 자들이 될 수 없다. 내지는 왜 그들이 뭐 실제로 원치 않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과감하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로고스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로고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도 로고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자만 쫓아간 거예요. 문자만. 로고스를 따른다는 것은 그 어떤 이해도 못할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것, 쓰인 글자를 그저 그냥 지킨다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로고스를 따른다는 것은 이성과 양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거니까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구현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따라서 관습과 문자 내지는 경전을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따른다는 것이 합리성과 도덕성을 따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로고스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 요한복음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진정한 종교라면 관습이나 경전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의 그 경전을 이해하고 때로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정치한 게 아니라 도리어 타락하고 변질되고 점점 더 썩어가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이성과 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멈춰 있다? 그러면은 그 멈춰 있는 것이 변화 없는 것이 가만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썩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든지 규례이건 간에 그 중요한 것이 과연 그 모든 것이 이성과 양심에 맞추어져 있느냐.
그게 맞추어져 있다면 그걸 고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성과 양심의 소리가 점점 더 성숙했는데 그 과거 이성과 양심이 미성숙할 때 만들어냈던 그 역사 속 인간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에 갇혀 있는 그런 표상들에만 우리가 이제 집착하게 된다면 사실상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 영생, 구원을 원치 않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따라서 결코 어떤 역사의 한 특정한 시점, 인간적인 한계와 문화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아들의 음성이요 로고스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언제 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현재 들리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들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실존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내어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실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어떤 그 이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발견한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예수는 그러한 사람들, 소크라테스건 세례 요한이건 아니면 붓다건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발견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로고스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잘 꽃피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성과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누가 더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 능력이 다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그 예수가 누구보다 이성과 양심에 있어서 참으로 신성할 정도로 온전한 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역사적 예수는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시간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비교급으로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신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법칙이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성과 양심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이성과 양심이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성과 양심을 퇴행시키는 혹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반성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성경 해석이야말로 신성한 로고스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자면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역사가 지나갈수록 인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필연적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그런 노력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과 표상들은 그대로 그 시대적 한계에 갇힌 채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더 퇴행시키거나 그 시대적 한계로 끌어오는 해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멈추게 만드는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 정신에 갇힌 해석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성경을 해석했으면 오히려 이 현재 시대보다 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발달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경을 무슨 이제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말한다는 그 요한복음 9절에 입각해서 모든 성경은 다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아니면 뭐 조금 더 넓게 뭐 메시아 사상에 맞추어서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 모형적으로, 특별히 구약 같은 걸 읽을 때 그리스도 모형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편협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뭐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또 뭐 비교 종교적으로나 비교 신화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 뭐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다짐하게 만들고 뉘우치게 만들고 나를 조금 더 반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성경 해석, 시대의 이성과 양심보다 나를 한 단계 더 되돌아보게 만들 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읽어요. 이제 이 키가 작아서 세리장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작은 이 세리장이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빼꼼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그 저지른 그 잘못을 제가 다 회개하고 잘못 제가 부당하게 제가 돈을 받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뭐 신약이니까 이제 또 그리스도의 모형은 필요 없죠. 여기서 또 무슨 어떤 그 기독교 그 신앙 고백을 여기서 뭐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성경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삭개오의 직업, 뭐 세리장이를 막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뭐인지 막 분석하고, 뭐 어떤 그 당시 때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에 어떤 그 의미,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시대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알려면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을 누리기 위함, 생명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그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진리를 얻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는가? 내 인생에서 언제 나는 그 진리를 갈망하며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은 형식적인 것, 관습, 문자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 신성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마지막 그 이어지는 경고 41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끝으로 그렇다면 어떤 그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상을 주고받고 서로 추켜 세우고 서로 위대하다고 하고 서로 훌륭하다고 하고 그런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 것에.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중요합니다.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 중요해요.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력인 것처럼 가장에서 사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구하는 영광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뭐 예술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적인 업적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사람의 영광을 갈망을 하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은 이제 칭찬을 해줘야 마땅합니다. 박수 쳐주고 멋지다, 훌륭하다 해주는 건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종교적인 일에도 그러한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기준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감히 뭐 종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유대교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창시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전이 될 수도 있고 뭐 핵심 가르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나머지 실천 의식이나 규정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속하죠. 핵심은 다 그것 중에 하나예요. 뭐 창시자라거나 뭐 핵심 가르침이라거나 경전이라거나 뭐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공유되는 하나의 어떤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뭐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뭐랄까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참된 기준은 오로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자 우리는 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거기에만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러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로고스의 씨앗을 나누어 가진 이성과 양심이라는 기준을 그 어느 영역보다 고등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종교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회 영역들에 비해서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더 이상적인 것을 지향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가리키고 혹은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보다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불완전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러한 것들을 뭐랄까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종교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 기준, 유대교라면 이제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종교가 어떻게 참된 종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도 율법도 세례요한도 다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떤 한계에 갇힌 역사 속에 구현된 구체적인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희미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 이상은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를 다 조금씩 이제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로고스를 향해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어떤 길을 비추어 줘야 되는 것이 종교인데, 자기 기준, 이런 고등한 기준은, 이런 절대적인 초월적이고 완벽한 기준은커녕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과연 제대로 된 종교겠느냐는 거예요. 가짜 종교는 자기 기준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을 무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쓴소리하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도 안 지키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한 예수가 내게 라고 한 이 말을 역사적 예수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내게라는 그 예수의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따라서 진리를 기록했다면, 그리고 종교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라면 그 안에는 당연히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힘,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진짜 생물학적인 생명,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엄하게, 아니 그 존엄함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왜냐?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음성은 로고스의 음성으로 모든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성과 양심이고, 또한 역사 속 의인들과 지혜자들의 증언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록된 성경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격과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방의 역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은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혹여나 내가 죽은 자처럼, 내가 동물과는 과연 다른 존재인지, 내가 기계보다는 나은 존재인지, 어떤 그러한 잘못된 자의식, 그런 것에 이제 빠져 있다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오기를,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였던 우리를 예수의 음성으로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목소리, 로고스의 초대, 이성과 양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본능과 욕심을 이기고 형식과 관습의 반복이 아닌 진리와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